잠언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케 하느니라. 재물은 진도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명케 하느니라.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특한 자는 그 자기의 악에 잡히는.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는.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서금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팽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확실히 신앙생활이 왜 어떻게 보면 위대할 수 있냐면,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역경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위대할 수 있는 것은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난이 와도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요소를 찾고,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발견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정말 그것이 우선순위고 또 우리 신앙인들의 정말 영적인 체질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이냐, 그분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것이냐 하는 그것이 신령한 체질이 되면 아마 정말 어떤 시험과 어떤 원수의 역사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넘어설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어떤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4가지 정도로 지금 이 본문에서 잠언 1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좀 보니까 한 4가지 삶 정도가 아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인데, 첫째는 정직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속이는 저울에 대해서 말했죠.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라 했어요. 그러니까 속인다는 것 자체는 정직하지 못한 것을 말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가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오히려 지혜를 말할 때 좀 영특해가지고 좀 이렇게 순간순간 좀 그런 어떤 편법도 좀 통하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정공법,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오히려 그렇게 사는 사람을 세상은 미련하다고 볼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보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속이는 사람, 이 두 사람을 성경이 극명하게 대비하고 있는 예가 바로 사울과 다윗의 경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마치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아말렉 족속 다 쳐서 아주 남녀노소 우양에 새끼할 것 없이 양 다 죽이라고 했는데도 죽이지 아니하고, 마치 명분은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명분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얘기했더니 핑계를 대고 또 그렇게 꾸중을 하는데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백성에게 인기가 떨어지는 것이 더 그 사람한테는 문제인 것처럼,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숨길 수 있도록, 말하지 말도록, 알리지 않도록 그렇게 선지자를 쫓아가면서 그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꾸중할 때 차라리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연약함 때문에 혹시 실족할 수도 있고 훨씬 죄를 지을 수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더 중요한,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대하시고 바라실지도 모르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일평생 실수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기란 쉽지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는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잘못을 했다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이 훨씬 더 하나님이 보실 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잘못을 하더라도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정직함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무지하게 혼을 내는 경우가 거짓말할 때입니다. 거짓말할 때 정말 오히려 잘못한 것보다 거짓말한 것 때문에 더 많이 혼내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책 펴놓고 혼내요. 그냥. 지옥 가는 죄에 거짓말하는 죄 있다고 그러면서 성경 읽으라고 하면서 혼냅니다. 거짓말은 절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래서 정직할 수 있도록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럼 오히려 다음번에는 그러지 않도록 권면하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또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게 되고 결국 점점 더 상황은 나빠지고 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므로 정직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삶인데요.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게 뭘까?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하늘에서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를 넘봤을 때부터 아담이 하나님이 되고자 그렇게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들여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결국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거부하고 마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높여 그 높음이 어디까지 이를 것이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공간,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자기가 넘보게 되는 것, 이것이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하늘에서부터 천사가 범죄할 때부터 반복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 결국 교만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 대단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 물론 피조물을 신격화하는 것도 위험합니다만 결국 자기를 우상화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탐심은 우상숭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욕심도 우상숭배가 되고 결국 자기를 높이는 것이 되고 결국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이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인가요? 4절에 가니까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명쾌하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성경은 사람들 사이의 의리를 말하겠습니다마는 넓은 의미는 신의 그런
신뢰, 신의, 믿음, 아마 이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믿음을 지키는 생활, 하나님과의 믿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 신뢰,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에 닥쳐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 아들이 자기를 등이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그렇게 간구하셔서 그의 경외하심을 들으시게 한 것처럼 정말 그렇게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에서도 그렇게 아버지를 신뢰하시는 믿음으로 그렇게 아주 고물을 베고 주무실 정도로 그렇게 그에게 아버지를 향한 절대 신뢰감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인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에 떨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저 평안을 잃어버린 제자들의 모습과 전혀 상반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감, 절대 믿음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으시는 것이고 그런 자들을 기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향해 신의가 있는 것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의 문제를 넘어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도 그렇게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의를 지키는 삶, 사람을 향하여도 하나님을 향하여도 결국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가니까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네 번째 삶은 결국 생명을 구원하는 삶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는 사람, 사망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천하를 얻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그 한 영혼이 주 앞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 장성한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질 수 있는 소중한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님을 잘 해드리니까 부모님이 기뻐하세요. 그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자식이 기뻐하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부모님이 행복해 하시면 그 모습을 보고 자식이 기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그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일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적 생활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일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